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말씀 대원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렘넌트 사역을 잘하는 두루학교의 담임 목사 위임 예배에 참석하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와서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다녀왔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이종국 집사님 자녀 결혼식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그 말씀 붙들고 돌아다녔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며 또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뭘까요? 방언하는 것도 좋은데 성령 충만의 기준이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사울왕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리지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왕은 하나님이 눈밖에 나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무슨 말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지?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불순종에서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왔거든요. 계속.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순종의 제물로 누가 돌아가셨지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율법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놓치는데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이 하나님이 저한테 사무엘의 업적은 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말씀이라니까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건 해결되는데, 모든 건 해결되는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완전히 하나 돼버리죠. 그렇죠? 경제가 회복되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이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걸 잠깐 체험했던 것이 12명의 사사 잠깐 체험했다니까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놓치고 너무 편하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에 당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원하시죠. 기도원. 12명의 사사 중에 기도원에게 300명 용사로 그 메뚜기처럼 많이 쳐들어온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죠. 그때 그 기도원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기도원이 잠깐 그리스도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싹 꺾어버린다. 잠깐. 그래서 메시지 중에 나오지 5분만 여러분 내 생각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은 5분간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해감이 꺾여버립니다. 5분만 해도 돼. 그렇죠? 잘 보세요. 사사기 11장 19절에 보면 입다가 성령 충만했는데 저걸 그냥 하나님이 싹 없애버립니다. 잠깐 입다가 복음을 잡은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잡힌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을 살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살리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거든요. 삼손 아시죠? 삼손. 그렇죠? 삼손이 잠깐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겠다고 그랬죠. 그 완벽한 해답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아주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요걸 얘기했다. 요걸 얘기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이게.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 너무 잘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아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나름대로 해보려고 잘했는데 잘못 만나면 저 신천지도 하고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줄에 서게 만들어놨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드디어 다윗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빈 그리스도를 잡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윗이 말한다고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젊은이가 꿈을 끌고 늙은이가 예언하고 그렇죠? 여러분과 힘이 생겨요.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 싹 살아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사단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던 물을 먹었던 사람은 써먹는다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누구 써먹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죽이지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번 주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소리구나. 그렇지?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확실한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깨닫고 하니까 자기 집에 남편한테, 부인한테, 자기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돌아오지, 그렇지. 왜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게 이 영적 전쟁과 기도다. 걸어온 30년간 나의 요게 바로 사무엘의 신앙생활인데 영적 전쟁이었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 30년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인자분은 뭐냐?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후대를 키워서 세계를 살리러 나가야 되거든요. 렘넌트와 함께 할 30년. 그렇죠? 맞게 떨어지죠? 정말 여러분 가정,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성경 60개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지금 에스더를 세우는구나. 다윗을 세워서 말하는구나. 다니엘과 새 친구를 세워서 말하는구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말하는구나. 그렇죠? 김선봉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가지고 말하는구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름이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사실을 제가, 그렇구나.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의 기준을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 뭐죠?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그대로 됐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친하게 돌아오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올 때 들어와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100%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제가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후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후대에게는 주리는 비슷한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힌 거지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가지고 죄를 씻어가지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과 이제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말해야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니까.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했는데 회개 3,000명 이상이나 회개하고 그냥 던졌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살아나죠. 다 살아나죠. 왜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말입니다. 완전은 아니겠죠. 완전은 아버지 앞에 가야 되니까. 거의 완전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마태복음 16장 13,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얘기해주고 베드로가 은혜 받아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지요. 바로 비로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사탄하고 혼나지요. 베드로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나중에 베드로는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정확한 복음을 설교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은 들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마태복음 14절. 그렇죠? 그리스도를 들려지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거리가 자꾸 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쏟아붓지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구나. 죄와 저주 죄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러 가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입도 줬고 그래서 손도 줬고 발도 줬고 그래서 밥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바로 그 말이라니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단이라고
사단이 이 말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는 다른 주신이 없다. 그렇죠?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또 들어오죠. 그렇죠? 앉으면 이렇게 세우고. 이 기가 막힌 사실이라. 그렇구나.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왜냐? 생명운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네게 알게 한 이는 혈류가 하늘이신 내 아버지에 놓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9절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돌아다니는 그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꺾지요. 그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아하, 내가 구약의 모든 그 저주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구나.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바울은 뭐지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눈이. 그게 바로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눈이 영안이 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옆에 가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큰 대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건질 걸 알았는데 말이야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디 믿냐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말해줬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저 빵과 떡을 주면서 그때 눈이 열렸다 했겠지. 바로 엠마오를 갔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명을 향하여 가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은혜받게 하면은 눈을 열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아,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마귀 나라를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나라를 자랑하지 물질을 자랑하지 성공을 자랑하지 그게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오늘 누구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어린이가 예배 드리는데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 가장 축복받는 것이다. 그렇죠? 어린이를 예배 드리게 도와주는 게 그게 한나가 한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왜냐? 이 나라를 살릴 후대를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눈이 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딱 쳐다보더니 안전뱅이가 돈이 필요한 게 하고 또 무슨 다른 구급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육신적인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전뱅이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싹 살아나 버린다. 교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세상을 살린다. 그렇죠? 세상 재앙이 왔습니까? 교회가 살아나라고. 여러분과 제가 빨리 살아나라고 그렇죠? 우리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바로 사울이 눈이 떠지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돼버린다니까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4, 27절 아니 베드로한테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니네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되면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가지고 예배가 계속되도록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들인지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바깥에서 베드로가 들었다니까요. 니네 선생 왜 안 내냐고. 근데 베드로가 좀 주책 없이 그래요. 아, 우리 선생님 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성령세를 내냐? 안 계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저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낚시를 딱 내려라. 첫 번에 잡히는 고기 속에 반세겔 2개 하면 2사람 거지요?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답이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결국은 베드로가 이거 바뀌니까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잖아요. 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순교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진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바랍니다. 아, 주일 말씀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취되는구나. 아까 이수영 선생님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수영 선생님 성경 말씀을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말씀을 그냥 따라가 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면요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 싹 살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게 답이죠. 그거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가 이제 생각까지도 다 바꿨어요.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삶이 바뀐다. 삶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요? 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누리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구나.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 고백했을 때는 엉뚱한 말 했는데 성령이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 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말하면서 그 말이 그대로 성취돼가지고 젊고 늙고 나이가 적고 모든 사람이 싹 복음 안에 살아나 버린다. 살아나는 여기 생명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12절 뭐라고 했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다. 이 말만 하시면 바랍니다. 근데 의미도 잘 모르고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자꾸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계속 여러분과 저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은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말고 다른 말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을 이기밀더라. 유대인을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니라.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계속 메시지 요새 나오지요. 5가지 집중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정식기도인데 정식기도가 기도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이 돼야 24시 기도도 하는 등 마는 등 하지 정식기도가 안 되면 24시 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쉽게 말하지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도 계속하면 정식기도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5분만 기도해도 정식기도다. 그렇죠? 여러분 정식기도가 왜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할 흉내만 내도 응답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요 계속 해야 돼요. 뭘 붙들고 하죠?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영혼 관절을 찔러 수술하고 마음과 생각까지죠. 말씀이 여러분과 성취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생겼죠? 모세와 여호사 칼렙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적만 쳐다보고 누구를 놓치지요? 그리스도를 놓친다니까요. 모세와 여호사 칼렙은 사흘길 희생제사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늘 기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현장을 통해서 나오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나오고. 왜냐?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살리는 게 최고치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 아까 읽었지요. 사울왕이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지가 지내버린다 이렇게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손종이 제사보다 낫다 혼냈겠지요. 거기에서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울왕은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가룟 유다 회개했습니까? 회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거든요. 사울왕은 회개 안 했다 이렇게. 그래서 회개만 하면 세상을 향해서 돌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만 돌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조건 중에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랬죠.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미리 응답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어갔다. 이게. 이날 이후로, 그렇죠? 다윗은 지가 했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성령 역사에 쓰임받대요. 그렇죠? 사울이 바울이 됐지요. 복음을 모를 때는 그 많은 학문, 지식 이런 것이 별로 쓰임 안 받아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쓰임 받아가지고 여러분 열리고 서신서에 고백한 거 보세요.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못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복음의 사람이면 그거 전부 쓰임 받습니다. 왜냐? 다 살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요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니까 다 살려버리거든요. 아, 이것이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모체가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62가지가 바로 이래서 나온 거구나.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마음과 생각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뿌리 체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서 일어나지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150편 6절은 뭐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이 영혼이 치유받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특히 예배드리는 일에 감사가 넘친다 할게요. 아, 오늘 주일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렇죠?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 정확한 답이 올 텐데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결단하고 치유를 받으라.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과 기동다 뭐냐?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전부 쓰임받도록, 과거를 통해서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너희 발 아래 굴복시키리라. 왜야?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서원과 기동답이 사실은 걸어온 30년 속에 있었거든요. 한나는 뭐 했지요? 24시 기도가 뭐냐? 불인 나가 낳는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인 나가 낳는 자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후대가 우리 집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케냐 선교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인지도 몰라요. 결국은 24시 한이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한나를 건들지요. 이렇게 가지고. 아하, 복음을 전할 나실인 요것이 바로 렘넌트거든요. 25시 응답이 한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사도행전 1장 138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아, 그렇게 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것이 237로 연결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전달했단 뭐지요? 다시 말하면 강단을 회복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을 우리의 후대들이 회복시키는 RTS 바로 위생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거기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죠? 결국은 엘리 사망 후에 어떻게 됐죠? 제사장과 사사가 하나님의 절대계획에서 사무엘이 됐다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렇죠? 말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그렇죠? 나라가 치유받으니까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죠?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 했지요? 사무엘이 현장에 제자를 찾아서 양육하고 배치하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학교를 잘 운영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여기 읽어보면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운영해가지고 수많은 생들을 키우면서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그 자리에 가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홀딱 벗고 사울왕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를 키우는 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킨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장이 바로 그냥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막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전 나라가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죠. 요게 회개입니다. 전 나라가 하나님을 쳐다봤죠. 그래서 그런 복음의 축복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순회하는 게 나오죠. 그 순회하는 현장마다 RUTC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로. 그래가지고 제자를 찾아가지고 현장에 파송하고. 그거 잘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학교를 세운, 최초의 렘넌트를 키운,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나오지요. 그래서 지난주가 안류주의를 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지도자는요,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서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지금이 필요해. 다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네 문제 속에 네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울왕을 세우고, 이건 세상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도 물론 개입을 했지만 백성들의 요구가 컸거든요. 저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을 세우게 하지요. 근데 사울왕을 세운 건 백성들의 요구에 세웠다니까요. 그렇죠? 사울왕이 결국은 회개 안 하고 그리스도 떠나니까 하나님은 다윗왕을 세워가지고 이거 하나님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할 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는요, 키가 큰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을 세웠다니까요. 나를 세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게 여러분과 제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삶이 바뀌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모자라는 목사를 여기 세워놨구나. 왜냐?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다는 걸 자랑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여러분 위축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애무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중심.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대요. 그렇게 잘나고 그렇지 않았대요. 헛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죠? 왕으로 참 멋있게 왔으면 되는데 목수집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영적 비밀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 뭐냐? 다윗 렘넌트를 세울 만큼 사무엘은요, 온 백성에게 지도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다윗 렘넌트를 세우자니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대충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대충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게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사도행 1장 8절이 뭐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굴복시켜가지고 25, 27절의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에 뭐죠? 성령이 보좌에서 부활한 주님을 역사하시거든요. 그 일 때문에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 일 때문에 마케도니아 드로아로 문이 열리고 로마로 문이 열리는 일을 마가다락방 그 응력으로 사도행 2장 47절을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보세요. 여러분, 속지 말라. 그래서 나오지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도록 날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셔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다.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지.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렇죠? 계속 여러분, 왜냐?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치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속으라고도 안 속아요. 그렇죠? 잠깐 속으려고도 이거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꼭 잘 들으세요. 율법이 충만한 사울이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죠? 율법을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은 뭐냐? 복음에 비하면 유치원 학생이나 똑같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 가지고 따꾸따는 사람 정지하는 사람 유치원생이에요. 신앙의 유치원생. 율법은 뭐라고 했죠? 복음에 가고 있는 가정교사. 그렇죠? 복음을 이루게 하는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미리 응답을 받아요. 세계복음화의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릇으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닦고 키우고 쓰시기에 부드럽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뭐죠? 이길 싸움이에요.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깃발이 필요하구나. 우리 집에도 필요하구나. 그렇죠?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237 제단을 세우는 다락방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집에 가서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말하고 주고 그때서야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회개 진짜 회개가 나와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 말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윗도 알았다. 그렇죠? 다윗을 알게 한 게 누구지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뭘 깨달았죠?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면서 왕정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복음을 다윗에게 집어넣도록 했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가지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장례식도 결혼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결혼식 하는데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 집사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이 사위하고 딸도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계시구만. 여러분 꼭 복음 가지고 모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가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에 쓰임받는 개인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 있는 문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